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시기로 하겠습니다. 찾으셨으면 데살로니가전서 1장 9절, 10절, 2절 말씀만 함께 봉독하십니다. 그들이 우리에 대하여 스스로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너희 가운데에 들어갔는지와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살아 계시고 참되신 하나님을 섬기는지와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말하니 이는 장래의 노하심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예수시니라. 아멘.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 통해서 행복한 교회 성도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생각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성경에 잘라서 꼭 집어서 표현은 없지만 저보고 개인적으로 초대교회 중에서 어느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냐라고 묻는다면 데살로니가 교회로 저는 이야기할 것 같습니다. 1장을 우리가 읽으면서 쭉 느끼는 거,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우리가 생각할 수 없을 만큼, 아니 이렇게까지 칭찬을 한단 말이야? 라고 생각이 들 만큼 데살로니가 교회의 좋은 모습을 칭찬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특별한 것,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가 있는 교회임을 앞부분에서 말씀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어서 이야기합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그리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교회, 성령으로 인한 기쁨을 누리는 교회, 그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의 본이 되는 교회. 어떻게 이 교회가 이럴 수 있었을까? 참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몇 가지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칭찬이 이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첫 번째, 데살로니가 교회는 온 성도들이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교회예요. 데살로니가는 이방 지역에 있는 교회니까 다 우상을 섬기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표적인 항구 도시니까, 사실 우리나라도 30년 50년 전만 해도 항구 배 타는 지역에서는 유난히 미신이 많았잖아요. 2000년 전에는 더더욱 더 심했습니다. 그때 배와 지금 배는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즘은 인공위성으로 일기예보 다 잘 이야기해줘도 가끔 어려움을 겪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냥 하늘만 바라보고 날 좋으면 바다 나갔다가 어려움 겪는 그 시절에 섬 사람들이 이단 우상에 빠지고 미신에 빠지는 것, 어떤 면에선 자연스러울 수 있었다. 이 데살로니가 지역은 이방 지역에, 특별히 항구 도시였기 때문에 유난히 이방신을 섬기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9절에 이야기합니다. 너희가 어떻게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로 돌아왔어. 우상을 버리는 것이 결코 그 사람들에게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복음을 들었다는들 그들이 우상을 버리는 것은 절대로 쉽지가 않다. 예배소 도시, 발굴된 예배소 도시를 가본 적이 있습니다. 예배소 도시에 가면 요즘 표현으로 말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예배소 도시의 관공서, 시청이나 예를 들어 그런 관공서보다 우상의 신전이 훨씬 더 커요. 우상들이 일반 도시의 그 시대에 얼마나 많이 또 크게 대단한 위험을 떨치며 많은 사람들이 따르고 섬겼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도 그 지역도 별 차이 없었을 겁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3주밖에 전하지 않은 그 교회에 복음의 역사가 다양하게 나타난 것,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들이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교회였었음을 9절을 통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버리는 것도 쉽지 않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도 쉽지 않고 돌아와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왜? 다 우상 섬기는 사회에서 하나님 섬기며 산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웠겠어요. 그런데 그것을 하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습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의 또 다른 장점은 다시 오실 주님, 그 주님을 소망하며 사는 거였습니다. 10절 말씀 보면 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그의 아들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실 것을 너희가 어떻게 기다리는지를, 쉽게 이야기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교회가 데살로니가 교회였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 퍼펙트하게 장점은 다 가졌어요. 단 하나도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한 지적이나 잘못, 그리고 안 좋은 이야기가 1장을 통해서는 한 단어도 표현되지 않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완벽한 교회가 초대교회에 어디 또 있을까?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가 좋은 교회라는 것은요, 반대로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행복했다라는 겁니다. 좋은 교회였었다라는 것은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즐겁게 했다라는 것이에요. 교회 생활을, 신앙생활을 기쁘고 즐겁게 한 교회, 자연스럽게 되지 않겠어요?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사랑의 수고가 서로에게 사랑으로 섬기며 살아가는데, 소망을 가지고 모든 것을 견디며 이겨내 나가는데, 그 교회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기쁘고 즐거운 것은 당연했다. 성령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성령 안에서 그들은 기뻐하며 살아갑니다. 그리고 그들은 오직 예수만 본받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로 인해서 모든 믿는 자들의 본이 되었다. 다른 모든 믿는 자들이 인정하고 칭찬하고 배워가는 그런 교회였었다. 그런 교회 성도들이 얼마나 신앙생활하기가 즐겁고 행복했겠어요. 저는 성도들의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웠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는 것이 우리는 날마다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일세 이 마음이 아니고요,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길이 혹 십자가의 길이라 할지라도 그 것조차도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게 감당하며 나갈 수 있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행복한 신앙생활을 위해서는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되고요, 좋은 교회가 되어져야 행복한 신앙생활이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복한 교회는 누가 만드느냐라는 겁니다. 결국 행복한 교회는요, 성도들이 만드는 거예요. 지금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이 그러니까 교회가 좋은 교회 됐고 그들의 신앙생활은 행복했다라는 것입니다. 교회는 저절로 자기 스스로가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없습니다. 교회는 그냥 건물 하나 있는 거예요. 이 교회가 좋은 소문이 날지 나쁜 소문이 날지는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 우리가 정말 제대로 잘하면 좋은 교회로 소문나고, 좋은 교회로 소문나는 가운데 우리가 신앙생활하면 기쁘고 즐거운데, 우리가 잘못해서 교회가 안 좋게 소문나고 안 좋게 소문나서 또 그 교회를 우리가 섬긴다면 섬기는 우리도 괴롭고 힘든 모습 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가 좋은 교회를 우리도 만들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도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 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본문 말씀은 다 전해드렸으니까 좋은 교회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좋지 못한 교회, 우리가 쉽게 이야기해서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는데 행복하지 않게 신앙생활하는 교회의 특징, 크게 두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교회 출석 인원은 많은데 구원의 확신을 가진,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많지 않을 때 그 교회 신앙생활은 행복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사람이 많으면 그 교회가 부흥하고 행복할 것 같은데, 아무리 큰 교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모인다 할지라도 모인 그 사람들의 마음 안에 믿음이 없다면, 그 마음 안에 신앙이 없다면, 그 사람들이 모여있는 교회에서 신앙생활은
절대 행복하거나 즐겁지 않다. 물론 교회 안에는요, 새 가족들이 있으니까 믿음 없는 사람들이 있어야 됩니다. 새 가족이 하나도 없으면 그게 더 문제지요. 그런데 오래돼서도 믿음이 여전히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오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믿음 없이 교회만 출석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 이런 교회는 절대 행복한 교회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으로 기쁘게 신앙생활하는 건데, 구원의 기쁨, 구원의 감격을 우리가 누리지 못한다면 무엇이 교회 생활이 재밌겠어요? 교회가 아무리 일을 많이 하고 행사를 많이 하고 이벤트를 많이 한다 한들 교회에서 구원의 감격이 빠진 상태에서 행복하고 기쁠 사람들이 어디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신앙생활했고 정말 초신자가 아니고 교회를 꾸준히 다니는 사람들이라면 행복한 교회가 되기 위해선 믿음의 성도들이 되어져야 됩니다. 신앙의 성도들로 교회가 채워져야 됩니다. 그렇게 성도들이 다 구원의 기쁨, 감격, 그것을 마음에 담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모인다면 그 교회는 신앙생활에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수 있다. 그래야 또 이제 막 신앙생활 시작하는 사람, 아직 믿음이 없이 구원의 확신이 없이 구원의 감격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도 그 분위기 따라서 그들을 본받아서 함께 더불어 믿음을 소유하기가 편하고요,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하는 교회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앙생활에 즐겁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정말 우리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이 진정으로 거듭나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구원의 감격으로 주님을 섬기는 교회 되어질 때 행복한 성도들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행복하지 못한 교회의 특징, 성도들의 신앙이 자라지 않는 교회. 그 교회는 행복하지 않습니다. 지금 신앙의 수준이 얼마나 깊으냐, 얼마나 크냐, 높으냐, 여러 가지 표현으로 그거 상관없습니다. 꾸준히 자라가는 신앙인이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신앙생활이 즐겁기도 하고 즐겁지 않기도 합니다. 우리가 가만히 스스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신앙이 언제 제일 잘 자라갔는가? 기쁘게 신앙생활할 때거든요. 즐겁게 신앙생활할 때예요. 내가 기쁘고 즐겁게 신앙생활한다는 것은 믿음이 자라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교회에 오랫동안 신앙생활했어도 여전히 어린아이 신자와 같이 젖먹이의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여전히 영적인 것에는 관심이 없고 여전히 육적인 것에만 관심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끼리 또 모이면 여전히 교인들끼리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모임 모습을 보고서는 교인들의 모습이라고는 전혀 생각되지 아니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사람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교회 생활은 행복한 교회가 되어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비록 부족해도 믿음 생활이 이제 막 시작했어도, 그리고 신앙생활한 지 얼마 안 돼서 직분이 없다 할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신앙이 꾸준히 자라간다면 그 사람은 신앙생활이 기쁘고 즐거워요. 신앙생활이 자랄 때처럼 행복한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이들 자라는 모습 보면 좋잖아요. 근데 자라는 모습을 보는 주변 사람도 좋을 때 정작 자라는 사람은 얼마나 더 좋겠어요. 쑥쑥 자랄 때 본인은 얼마나 더 좋겠느냐. 믿음도 동일합니다. 주변 사람의 신앙이 자라면 주변 사람들이 그것 보고 좋아요. 행복하고 감사합니다. 그런데 당사자는 얼마나 더 행복하겠어요. 문제는 자라지 않으면 문제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이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은 여러 가지 면에서 그 사람 신앙생활 자체가 힘들 상황,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도 괴로운 상황 되어지는 모습 볼 수가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은 교회의 특징 크게 두 가지. 구원받은 자가 많지 않다.
믿음 있는 사람도 믿음이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그러면 교회는 절대로 좋은 교회나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질 수 없습니다. 우리가 반대로 그럼 어느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지고 어느 교회가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 있는가? 몇 가지 생각해보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그럴 수 있길 원합니다. 첫 번째, 사람 보지 않고 하나님 바라보는 교회가 그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하고요, 그런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좋은 교회 되어집니다. 우리는 아무리 아니다 할지라도 사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아무리 아니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사람 바라보고 신앙생활하지 않는다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사람 영향 안 받는 사람은 없다. 친구를 보면 누구를 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어울리는 사람 보면 내 신앙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가끔 이럴 때 있어요. 욕하면서 그 사람하고 어울려. 흉보면서 그 사람하고 어울려요. 그럴 때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그런데 흉보고 그 사람에 대해서 별로 안 좋게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자기도 그 수준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자연스러워요. 어떤 면에서는 흉보면서 관계가 개선되어지거나 발전해가지 못하면서 계속 이어지는 것, 흉은 보지만 자기도 그 수준 그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늘 깨닫는 게 있습니다. 누구를 보면 정말 마음 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 많은 사람이 있으니까. 그런데 꼭 자기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하고 그래요. 남들이 볼 땐 그 사람하고 제일 비슷한 사람끼리 어울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이거 고쳐야 됩니다.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아무리 좋은 사람하고 같이 신앙생활 한다 할지라도 신앙생활의 기쁨이나 행복은 없습니다. 사람 보고 신앙생활 할 때에는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 되어질 때 그 교회들, 즉 하나님 바라보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많은 교회가 자연스럽게 좋은 교회 되어질 수밖에 없고요, 그 교회 성도들은 행복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저는 좋은 교회는 어떤 교회냐? 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다른 교회의 본이 되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그냥 본이 아니고 특별히 요즘 교회들은 새신자들에게 본이 되는 교회, 그런 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일부러 절대 편을 가르지는 않습니다. 교회에서 기득권 이야기하고 텃세 이야기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절대 성도들이 일부러 당파를 만들거나 일부러 편을 나누거나 일부러 기득권 이렇게 하면서 텃세 부리는 일, 죄송하지만 제가 볼 때는 없어요. 제가 볼 때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닌데 새가족들은 그렇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게 참 아이러니인데요, 기존 성도들은 절대 텃세를 부리거나 기득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새가족이 느낄 때에는 기득권, 텃세 부리는 것으로 느껴지는 일들 많이 있습니다. 도대체 이유가 무엇일까? 사람은 어쩔 수 없거든요. 친한 사람끼리 어울려요. 식사도 친한 사람끼리 먹잖아요. 늘 먹는 사람하고만 먹잖아요. 특별하게 새가족들에게 집중해서 신경 쓰지 않는 한 새가족들은 텃세를 느낄 수밖에 없고요, 기득권층들끼리 자기들끼리 다 뭐 한다는 소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기존 교인들은 절대 그 마음이 1도 없는데 새가족들은 그걸 느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우리
교회도 사실 그 부분에서는 제가 볼 때 여전합니다. 우리가 텃세 부리는 건 없어요. 그런데 새가족들은 텃세를 느끼고 있습니다. 이유는 자연스럽습니다. 자기들끼리 노는 거예요. 새가족들은 자기들끼리 노는 겁니다. 그들이 볼 때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존 성도들이 새가족에게 완전히 집중하지 않으면 그들은 소외감을 느끼고, 그리고 사람 차별한다는 그 마음을 갖게 되어지고, 그리고 자기들끼리 기득권 하며 텃세 부린다고 새가족은 느낄 수밖에 없다. 지난 주일날 예배 다 끝나고 밤에 개인적으로 상가집을 다녀왔습니다. 제가 20대 때부터 같이 알고 지내는 많은 교회 식구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분들이 20대 때부터 나하고 알고 지냈던 사람들도 그분은 다 최소한 60대 이상 되셨잖아요. 교회에서 꽤 이제 오래 신앙생활하면서 저기한 분들이십니다. 그분들하고 1시간 반 정도 이야기를 했어요. 교회들은 다 달라요. 교회들은 다 다릅니다. 왜? 수십 년 동안 살면서 삶의 터전들이 바뀌면서 교회들은 달라졌는데, 그런데 교인으로서 그분들이 말씀하시는 걸 보니까 그분들도 그걸 느끼고 그것을 경험하고 그것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야, 이건 절대로 교회가 그러는 건 아닌데 새가족들은 그것을 느끼는 게 당연한가 보다. 우리가 지금처럼 새가족을 대해서는 절대 좋은 교회, 또 행복한 신앙생활 되어질 수 없습니다. 그들이 볼 때에는 교회가 끼리끼리 노는 집단밖에는 안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보다는 훨씬 더 새가족에게 초점이 맞춰져야 돼요. 예전에 어느 분이 저한테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은 새가족만 귀하게 생각한다고.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닌데요. 아니, 이미 다 본인 앞가림 하는 사람은 걱정이 덜 가는 것뿐이고요. 아직까지 신앙적으로 영적으로 본인 앞가림을 못하는 사람은 신경이 더 가는 것뿐이에요. 그런데 목사님은 새가족밖에 모른다라고 느끼는 그 사람들이 새가족을 신경 쓰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전히 새가족 입장에서는 교회가 끼리끼리 자기들끼리 논다고 여겨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절대 좋은 교회 되어질 수 없다. 따라서 그냥 본이 아니고요, 새가족에게 본이 되는, 그들에게 믿음의 여러 가지를 잘 인도할 수 있는 교회가 제가 볼 땐 좋은 교회로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회, 행복한 신앙생활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은혜로운 말만 해야 됩니다. 이번에도 이런저런 일을 겪으면서 또 월요일날 이렇게 카페에서 우연찮게 많은 분들하고 만나서 9분인가 차를 마셨는데, 카페를 갔는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물론 있는 거 알고 차 있는 거 보고 또 간 것도 있지만, 그런데 거기서 이야기한 건 엉뚱하게 오해를 많이 했다, 그리고 자기네들이 잘못 알고 생각한 게 많이 있다, 이런 어떤 일을 가지고 그런 말씀들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그런 일이 설령 있다 할지라도 사실 우리 오해할 때 있잖아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오해할 때 있고, 어떤 일에 대해서 오해할 때 있고, 착각할 때 있고. 그런데 내가 오해한 것이든 제대로 한 것이든 상관없이 그게 은혜롭지 못하면 입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로운 것은 입은 닫는데 은혜롭지 못한 것은 방송국들이 되어져요. 이게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기가 어렵고 우리의 신앙생활은 행복하기가 어렵습니다. 좋은 것은 방송국하고 안 좋은 것은 입을 닫아야 되는데 항상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항상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목사님 인지 알았어요. 그 얘기를 꽤 여러분이 그때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한 번은 이런 뉘앙스로 말씀하세요. 목사님 진작 이야기 좀 하시죠. 뭐 좋은 얘기라고 목사가 동네방네 떠들면서 이야기를 해요. 뭐 좋은 얘기라고. 한 사람이라도 안 하는 게 좋지, 안 좋은 얘기는. 우리는 안 좋은 얘기는 입을 꾹 닫는 게 신앙생활에 행복합니다. 은혜로운 이야기만 교회에선 하는 게 좋다. 다른 사람에 대한 이야기든 이런저런 상황이든 우리가 신앙생활을 기쁘게 할 건지 힘들게 할 건지는 죄송하지만 각자 자기에게 달렸습니다. 각자 자기에게 달렸어요. 결국은 남에게 있는 게 아닙니다. 나에게 있는 거지. 따라서 우리는 교회는 좋은 교회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는 성도님들 되길 원하고요. 내 신앙생활은 즐겁고 행복할 수 있도록 각자가 또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들 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힘든 일 많아요. 오늘도 새벽에 제가 그 말씀 드렸습니다. 새벽 예배 그 마성에 4시 20분에 그 버스 정거장을 지나가는데 그냥 정확하게는 몰라요. 거기서 제가 그 좁은 도로라 천천히 지나가는데 버스 정거장에 4시 20분에 버스를 기다리는 분들이 몇 분 계셨습니다. 60대 남자분, 60대 정도로 보이는 분, 40대 50대 정도로 보이는 분들 꽤 여러분이 앉아 계셨어요. 아니 4시 20분에 벌써 버스 타러 버스 정거장에 나와서 앉아 계시면 그분은 또 도대체 몇 시에 일어나서 나올까? 몇 시에 일어나서 나올까? 참 세상 살기가 생각처럼 쉽지 않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정말 힘들여서 세상을 살아가요. 그런데 신앙생활까지 힘들게 해서야 되겠느냐라는 겁니다. 세상살이가 힘들어도 신앙생활만큼은 즐거워야지요. 신앙생활만큼은 행복하게 해야지요. 그런데 세상살이만큼 어떤 경우에는 그거보다 더 힘들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최소한 신앙생활만이라도 즐겁고 행복할 수 있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선 말씀 조금 해드린 것처럼 우리는 구원의 확신이 있는, 그래서 구원의 감격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분들 꼭 되기를 원하고요. 신앙이 날마다 자라가고 성장하는 신앙인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되어지지 않으면 절대 신앙생활에 기쁨은 없다. 그리고 교회 생활을 위해선 오늘 본문 말을 통해서는 아니지만 꼭 하나님만 바라보는 우리들 되길 원하고요. 새 가족들에게 꼭 본이 되기를 원하고요. 그리고 우리는 은혜로운 말만 하면서 주님 섬기는 우리들 되어진다면 우리 교회도 좋은 교회 되어줄 수 있고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꼭 그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서 역사하시는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좋은 교회 되어지기를 바라는 마음 우리 모두의 마음입니다. 좋은 교회를 또 많은 사람들이 갈망하며 찾습니다. 그런데 좋은 교회는 교회가 좋은 게 아니라 성도들이 좋은 성도 되어질 때 저절로 좋은 교회 되어진다는 사실, 내가 좋은 성도 되어지고 행복한 신앙생활하면 저절로 좋은 교회 되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기억하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모두가 좋은 교회 만들고 행복한 신앙생활에 나갈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도록 주님이 도우시길 원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